자,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을절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자, 23절입니다.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가을절기를 알리는 나팔절이죠. 이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데 뭘 알리느냐? 그 열흘 후에 있을 속죄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그달 1일로 뭐를 삼을지니? 안식일을 삼을지니. 사실 이 23장 서두에서 말했죠. 제7일은 안식일입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런데 이 나팔절도 뭐로 삼을지니? 그 안식일을 삼는다는 말은 뭐냐면 제7일과 구분되게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날로서의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는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는 제7일 안식일이 있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다음에 절기 중 1년에 한 번씩 명절처럼 다가오는 쉬는 날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두 안식일의 구분이 왜 중요하냐?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논할 것이 없다. 왜? 의문의 율법으로 안식일은 폐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에 있는 안식일 또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출애굽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지켜왔어요. 제7일 안식일은. 그런데 이 절기는 언제부터 지켰어요? 한 천년이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생겨난 절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절기는 영원히 지킬 것이 아니고 다니엘 9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 이 예물은 언젠가는 금지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37,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실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둘이 되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어디가 보이게 됐어요? 지성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성전 예식은 또는 이 절기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보자면 이 7개의 절기에는 또 7개의 안식일이 있어요. 7안식일.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고요. 무교절 7째 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7.7절 오순절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가을절기 처음이 나팔절이 안식일, 그 다음에 속죄일도 안식일, 그 다음에 뭐도 안식일? 초막절 첫날도 안식일, 초막절 8째 날도 안식일. 재미있는 것은요, 이 7개의 절기 속에 7개의 안식일이 있는데 봄절기에는 무교절과 7.7절만 안식일이 들었어요. 뭐는 없어요? 6월절과 초실절은 안식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을절기는요, 3개의 절기지만 모두가 다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나팔절에도 안식일이 있고 속죄일에도 안식일이 있고 초막절에도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을절기는 다 안식일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속죄일, 그 다음에 6번째 절기가 바로 속죄일인데요. 자, 26절,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예. 자, 그래서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안식일이 들어있죠. 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과 이 속죄일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 제7일 안식일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성경에 쉴 안식일이다. 그 다음에 속죄일도 여기 조금 전에 읽었지만 쉴 안식일이다. 또 제7일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도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제7일과 속죄일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쉴 안식일, 그 다음에 큰 안식일. 그래서 제7일의 안식일과 그 다음에 속죄일의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러면은 제7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이죠. 예.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어떤 사인이다. 기호다. 어떤 기호냐?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뭐가?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그러면 속죄일은요? 속죄일도 마찬가지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인치는 기별을 말할 때 항상 인이 뭐다? 안식일이다. 근데 이 안식일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표가 되느냐, 인이 되느냐? 거룩하게 돼야지만 그게 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건 인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뭘 주었다? 안식일을 주었다. 또 뭐를 주었다? 안식일만 준 게 아니라 속죄일을 주었다. 그래서 이 속죄일 되기 열흘 전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되면 바로 그 인이 쳐져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자, 그런데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비교해 보면요, 봄절기는요, 뭐가 가장 중점이 되느냐면 열매가 중점이에요. 열매. 그래서 봄절기의 끝이 뭐죠? 77절이고 그 바로 앞이 뭐예요? 초실절이죠. 초실절이나 77절이나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어디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해가지고 파종을 해서 열매를 맺거든 그때 와서 뭐 해라?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77절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봄절기는 열매 맺는 것이 중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자,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그게 밭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뭐 하는 절기냐? 추수.
추수하여 곡간에 저장하는 일이 중점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절정이 뭐예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다. 수장. 뭡니까 수장?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네, 밭에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뭘 강조했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도 나와 있듯이 자, 첫째는 곡식이 익어야 돼요. 익어야지 열매가 생기죠. 그러나 익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그 곡식을 모아 어디에? 곡간에 넣어야 돼요. 그 곡간에 넣는 일이 바로 가을절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33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며칠은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얼마 동안 지키라고요? 7일 동안. 그래서 35절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첫날은 무슨 날? 안식일.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또 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니까 제1일과 첫날과 제8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두 개의 안식일이 있어요. 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님을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님을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안식한다는 게 뭐예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8일에도 뭐? 이날도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죠? 나무 실과, 그 다음에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그 다음에 신의 버들, 요 네 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41절 그 다음에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누가 지켜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자, 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 예. 자, 나중에 이거 살펴보겠는데,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상에는 이제 절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절기가 세 번째 모이는 절기예요. 자, 1년에 세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뭐가 있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예, 그래서 1년에 세 번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자, 시대의 소망 75페이지에 보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세 연례적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주 앞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 자, 그래서 이 세 절기, 사실은 7개 절기인데 이 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무교절, 그죠?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이라 그랬는데 예언의 시내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막절이 장막절이고 수장절이에요. 세 개는 같은 단어고. 그 다음에 77절도 오순절이에요. 근데 왜 유월절이라고 했을까요? 무교절이라고 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려면 하루 전날인 뭐도 지켜야죠? 유월절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봄에 1월 14일, 5일, 6일 와야 돼요. 한 일주일간. 일주일이 더 되죠. 예, 무교절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날 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언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만 지키러 오는 게 아니라 언제서부터 뭘 지켜야죠? 나팔절서부터 속죄일까지 지나서 그 다음에 뭐 초막절까지 요 세 기간 동안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초막절은 성경에 수장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장절.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연종. 그러니까 연말이죠. 해의 끝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은 뭐냐 하면은 오순절을 말해요. 77절. 예.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열매 맺는 일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계속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뭐 해요? 어디다가? 거둬야죠. 추수해서 창고에 넣어야죠. 곳간에. 그것이 바로 뭐? 수장절이다. 네, 수장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도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니 목사님 추수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심은 것은 언제 추수해요? 봄에. 예, 보리, 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봄에 심은 거는 가을에. 그게 수장절이에요. 대부분의 과목. 이 77절 맥추절은 채소예요. 곡식, 밀보리 같은 거. 그런데 수장절은 뭐예요? 올리브유, 감람나무의 열매, 또 뭐 무화과 나무의 열매 이런 모든 대부분의 열매들은 언제 열매를 맺죠? 가을에. 그래서 가을에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열매를 거두다가 저장을 하는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을절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특별히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 자,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이 절기하고 관련해서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다윗은 뭐를?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물은 준비해 놨다가 실제로 짓는 거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다 짓고 나서 뭘 했어요? 여기 말은 그대로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뭐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면 대부분이 화제예요. 불을 가지고 드려요. 근데 그 불은 모닥불을 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불을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을 뭐 하지 않고 꺼뜨리지 않고 계속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불씨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불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네, 법궤. 그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런데 그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봉사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예요? 이렇게 성전을 봉헌한, 성전을 다 짓고, 그러니까 성전 준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준공식.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자, 역대하 7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아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을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다.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절기 중에 절기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7일 동안. 7일 동안. 그러면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뭐가 있어요? 무교절과 뭐? 77절이 아니고 무교절과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 무교절과 초막절이 있죠. 7일 동안.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무교절이냐? 아니면 초실절이냐? 아니, 초실절은 초막절이냐? 봤더니 9절, 10절.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로 연이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이 절기가요, 어떻게 되는가 하니, 7월 달에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7월 달에 있는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중에서 7일 동안 지킬 수 있는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초막절밖에는 없죠. 다 하루씩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니? 이 성전 봉헌식을 하루만 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했어요? 이 단의 낙성식을, 준공식을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근데 언제부터? 제8일에서부터 7일 하면 얼마예요? 15일이죠. 15일에다가 또 7일 하면 얼마예요? 22일, 23일. 그래서 7월 23일에 이제 끝난 거예요. 뭐도 끝나고? 절기도 끝나고, 또 뭐도 끝나고? 낙성식도 끝나고. 그래서 원래는 22일 날 끝나는데 뭐로 말미암아 22일 날 끝나요? 초막절이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일 하고 8일째에 성회로 모인 다음에 끝나니까 20일 날 끝나고 이제 다음 날 7월 23일에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이 언제 있었다고요? 초막절과 겹쳐서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지자 왕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성전 봉헌식이 많은 날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날이 초막절이에요. 자, 선지자 왕 37페이지.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자, 선지자 왕 37페이지. 헌당식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은 가장 좋은 때, 곧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제7월이었다. 이 절기는 가장 큰 기쁨의 행사였다. 바쁜 추수가 끝나고 새해 농사일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온 백성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때의 거룩하고 즐거운 과마에 몰두할 수 있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7개 절기를 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쁜 행사가 언제예요? 가장 큰 기쁨의 행사. 초막절. 왜?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농사가 다 끝나고 네. 그다음에 그 농사한 거를 다 어디까지? 창고에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뭐하게?
즐거워요. 한마디로 농한기란 말이에요. 농한기. 예? 농한기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죠. 그때 뭐를? 헌당식을 하는 가장 좋은 때였다는 거죠. 그러네. 그죠? 헌당식을 하는 가장 좋은 때. 예.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떤 때가 돼야 돼요? 가장 평안하고. 헌당하기 좋은 때. 그 다음에 가장 기쁜 때. 그 다음에 가장 즐거운 시간. 요 때에 뭐를? 초막절을 지켰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초막절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자,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신약. 자, 신약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어느 절기가 가까웠다고요? 초막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봅시다. 자,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근데 초막절은 며칠 동안 한다 그랬죠? 7일.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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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그 끝날이니까 언제? 8째 날. 끝나는 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외쳐 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모든 절기가 끝나고. 아니,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예요? 왜 초막절의 이름이? 자, 그럼 다른 얘기를 합시다. 왜 6월절이에요? 멸망의 천사가 6월 넘어갔다 해서 6월이죠. 그러면 초막은 왜 초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으로 단단한 집을 짓지 않고 맨날 텐트 치고 쳤다가 또 부셔가지고 또 가고 쳤다가 또 부셔. 그러니까 초막. 풀들로 집을 짓다는 거. 쉽게 간단히 얘기해서 풀들로 40년 동안, 그죠? 그것을 뭐하는?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 초막절. 그래, 이제 집을 초막으로 지었는데 왜 물하고 관계되느냐? 그랬는데 그 초막절에는, 자, 초막이 뭐라 그랬죠? 40년 동안 뭐를? 광야 생활을 기념하잖아요. 그 기념 중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물에 대한 기념이 있었어요. 물. 자, 여기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53페이지. 자, 광야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었죠. 자, 453페이지. 그래서 그거 초막절에는 그 초막만 짓는 게 아니라 물도 매일 실로암에 가서 떠왔대요. 그래서 물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 453페이지. 예수께서는 명절의 큰 날 마지막까지, 그분께서는 명절의 큰 날 그분께서는 마지막까지 매일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날 아침 백성들은 지루한 축제 절기에 지쳐 있었다.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 마당을 다 울릴 만큼 큰 음성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이 호소를 매우 힘있게 하였다. 그들은 계속되는 성대한 의식과 축제의 현장에 참여하였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에 나와서 마시라고 그들을 초청하셨다. 아멘. 자, 뭐라고요? 이 절기에 초막절에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 큰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행사를 할 때에 뭐라고 외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자, 이게 지금 언제 절기죠? 지금 이게 지금 가을절기잖아요. 요 7월달 가을이 끝나고 다음 해에 뭐가 돌아오면 6월절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뭐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뭐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해 무슨 날에 오순절에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가서 얘기하면 늦잖아요.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가을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응?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받으라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6월절 다음에 오순절 날을 잘 카운트해가지고 그날 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 말씀을 이 가을절기 초막절에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이를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하였다. 이 반석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분은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따로 세워 침을 담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상한 경외심으로 감동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게 되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을 풍성하게 내릴 것을 이미 어디에서 예고하셨다고요? 초막절, 가을에 오는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앞으로 내년에는 뭐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받아야지.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언제? 이 초막절 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셨다. 그죠? 자, 그 다음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그분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물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도련한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여 놓았다. 성령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제공되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 앞에 그 상징을 제시하셨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은 여전히 울려나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그 외침을 들은 자에게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있다. 피곤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이 제공된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외치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호소, 이 외침이 언제 있었다고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을 기념해서 있던 절기라 그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한 첫 번째 원망이 뭡니까? 네,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사흘길 만에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자, 출애굽기 15장 첫 번째 원망이에요. 광야에서 한 첫 번째 원망, 물 때문에. 15장 22절로 25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자, 그래서 물에 대한 원망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또 계속 광야를 가니까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그날을 물을 기념해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오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미국의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왜 보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도 알지만은 그곳에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려고 탐사선을 보냈어요. 근데 생명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랬죠? 이것이 없다면 생명체는 없다. 그게 뭐예요? 물. 네, 물과 산소죠. 근데 여기서는 물을 보겠어요. 왜? 초막절에 물이 중요하니까. 자, 물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인간의 몸의 약 몇 프로가? 70%가 다 뭐예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구 표면에 약 70%가 또 뭐예요? 물로 덮여 있어요. 예, 물은 지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고 이 몸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고 초막절에 하셨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 22장. 계시록 끝장이 몇 장이에요? 계시록 끝장 22장이에요. 그 끝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아까 레위기 23장 쭉 읽어드렸는데 거기 초막절에 관한 기사가 제일 많아요. 6월절에 관한 기사가 제일 짧아. 그 다음에 무교절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7개의 절기 중에 가장 많은 묘사가 뭐에 대해서 했느냐? 초막절에 대해서 했어요. 무려 33절로부터 43, 10절이나 계속 초막절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 초막절을 설명한 말들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7일 동안 지킬 거라. 7일 동안, 7일이 몇 번 나와요? 자,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34절.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한 번 나왔어요. 자, 36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자,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 예,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 7일 동안. 예, 여기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41절.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예, 여기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42절.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 예, 여기도 또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도대체? 6번. 7일이 6번 계속 반복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초기 문제를 보니까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함께 하늘을 가는데 얼마 동안? 7일 동안. 어허, 7일 동안 얼마 동안? 간다고 했어요. 7일 동안. 왜 7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속 뭐 100km로 간다. 그러면 서울 부산을 한 4시간 반 걸린다. 왜? 거리가 있으니까. 이 속도 때문에 7일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속도 때문에 7일 걸리는 게 아니고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경험을 한 거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 동안?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초기문집 16페이지. 그래서 7일이에요. 7일 동안 걸려서 7일이 아니고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되새기라는 거예요. 화이트부인의 첫 계시 16.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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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아멘. 얼마 동안? 7일 동안. 자, 그런데 초막절은 언제가 끝날이죠? 8일. 8일. 7일 동안 여행을 쫙 하고 이제 8일째는 뭐래요, 그러면은? 8일째. 8일째. 뭐를 할 것 같아요? 자, 19페이지. 초기 문제 19페이지.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또 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예, 뭐라고요? 만찬. 8일 날은 뭐가 있다고요? 만찬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성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해. 자, 이 만찬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시중들리라.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 엄청나게 큰 식탁이죠.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뭐를?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의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왜?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 즐기는. 모든 뭐가? 추수가 끝나고 이제 저장까지 다 해서 그 열매 맺은 과일들을 맛보는 그런 만찬. 이것이 제8일에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7일 동안 여행한 다음 날에는 이런 만찬에 초대돼서 이 만찬을 즐기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좀 특별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초청을 했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서 뭐한 자들만 난자들만 여기 지키라 이랬는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또 다른 초청이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자, 그런데 한번 여기 복음 성경 있는 분들 14장 맨 위에 그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정결. 네, 전쟁은 빼고 뭐를 정결케 함?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다는 내용이 이제 쭉 여기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죠. 여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절기 때는 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뭐하러 왔던? 16절. 이 예루살렘을 뭐하러 왔던?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왔던 그런 열국들, 그런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뭐하러 오라고요? 여호와께 숭배하며 경배하며 뭐하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 또는 이스라엘은 난 사람만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왔던, 전쟁하러 왔던 열국 중에서 뭐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뭐하라?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초청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17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다음에 속죄일을 안 지키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다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경고죠. 그런데 이거는 초막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의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끊쳐지겠다,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은 바로 시행되면 아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도 물론 무서운 거긴 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죽는 건 아니에요. 비 안 온다고 해서. 그죠?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피폐해지고 거의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이 초막절을 한 해 안 지키고 두 해 안 지키고 세 해 안 지키다 보면 뭐예요? 창의함이 없다. 그건 뭐예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기에 엄청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살기 엄청 힘들어져요. 자, 19절.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른 절기들은요 경고가 무서워요. 매우.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 때는 뭐라고요?
그냥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창이람이 있지 않겠다. 예. 이 경고는 강하지 않지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찾아온다. 서서히. 예. 자, 여러분. 이 초막절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장절이에요. 내가 뭐를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창고에 딱 저장을 해놓으면 마음이 훈훈하고 든든하겠죠. 예? 그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죠. 근데 초막절을 안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랬으면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물기가 없어지는 게 이제 그때는 물기. 인간의 몸의 70%가 물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여유롭지 못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메말라 있어. 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유도 없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이 초막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특별히 이 초막절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적이 되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도 뭐 초막절을 지킬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는데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니고 거기서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초막절을 지키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여호와께 성결.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예. 출애굽기 28장. 예. 대제사장. 명패. 자, 28장 36절에서 38절 읽어보세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피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론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룩한 자만이 성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이마에 뭐가 있다면? 명패. 뭐라고 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패가 있다면 그는 이제 거룩한 자로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초막절에 말 방울에까지. 사람 머리도 아니고 하찮은 말. 특별히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땐 뭐가 쫓아왔어요? 말, 마병, 병거. 왜? 사람이 걸어가가지고 쫓아가겠어요? 이미 벌써 떠났는데? 그러니까 빨리 출격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관련된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한. 근데 그 말들의 방울에까지도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결한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이 여호와의 전의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 뭐가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뭐가? 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족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죠. 먹을 식자를 써서 한 솥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다 뭐예요? 식구죠. 그런데 그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먹기 전에 뭐를 해요? 손도 씻고 정결 예식을 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로얄 젤리는 왜 생기는 거죠?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애벌레는 똑같아요. 애벌레는 똑같은데 뭐를 먹느냐? 로얄 젤리를 먹으면 뭐가 되고? 여왕벌이 되고, 그냥 일반 꿀을 먹으면 일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치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소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밥을 먹는 모든 사람들도 성결해지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말 그대로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 약속의 땅이고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뭐하라? 쫓아내라. 한 명을 남기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사기에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와서 전쟁하고, 전쟁이 없었을 거예요. 다 쫓아냈다면. 그런데 언제? 이 초막절에, 스가랴 14장 마지막 때 초막절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7일 동안 여행을 하러 가서 천국에 가니까 누가 없어요?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은 이제 없어요. 가나안 사람은 없어요. 이 초청이 스가랴서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 하나 구원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뭐를 이뤄야 돼요? 초막절은 누가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의 남은 자들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지켜야 돼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지키자고. 그죠? 그런데 그 초청은 그저 나 하나 구원 얻자고 주어진 초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에베소 5장 27절. 우리를 뭐로 만드시겠다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한 무리를 만드시겠다는.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을 제가 조금 읽었던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 성결? 아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초막절을 끝으로 이제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만드신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이걸 만드시기 위해서 여태까지의 절기가 다 이용된 거예요. 봄의 절기, 열매를 맺게 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열매를 걷어서 하늘 곳간에 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아까도 말했지만 스가랴 14장에 이제 여호와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마에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초막절에 대한 앞으로 있을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런 약속을 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